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생명이다라는 말도 서너 시간은 좋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은 싸우고 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죽은 자의 몸은 부패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파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살아있는 몸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백혈구, 어벤져스 어셈블 하는 것처럼 백혈구 어셈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총집결해서 그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영생 취해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잊지 마십시오. 큰 범고래도 죽으면 바닷물에 떠밀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새우라도 살아있으면 바닷물을 거슬러 갑니다. 물어보면 돼요. 내가 세상이 그런 거니까 떠밀려 갑니까? 내 안에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는 생명인데 생명은 속에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죠.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빛은 빛인데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빛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빛도 있기 때문입니다. 짝퉁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해안에 가보시면 이 밤바다에 밝은 배들이 가득 있는 걸 봅니다. 그 배는 무슨 배일까요? 오징어잡이 배입니다. 오징어잡이는 집어등을 밝힙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오징어들이 밀려오죠. 그 배는 오징어의 무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목사라고 다 진짜 목사 아니고, 성도라고 다 진짜 성도 아니고, 교회라고 다 진짜 교회 아니고, 기독교라고 다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가짜가 판을 친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은 빛인데 참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빛이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부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나 연기하는 배우들은요 어떤 노래를 만나느냐 어떤 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뜨면 그 노래가 수십억을 벌어다주고 그 배역 하나 잘 만나면 그 배역으로 통해서 인생의 역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나 그런 천박한 노래 안 불러 하고서 그 노래를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그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불러서 대박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나 그런 역할 안 할래 하고서 자기가 거절했는데 그 배역을 다른 배우가 맡아서 그 배역 때문에 인생 대박 나는 배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장윤정 씨가 진짜 부르기 싫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왜 이래요. 아유, 노래가 너무 촌스럽고 천박하다고. 그런데 회사 소속사 회장님이 그걸 부르라고 해서 억지로 불렀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장윤정 씨를 트로트의 여왕의 자리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런 노래나 그런 배역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시다가 예수님을 놓치면 답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지 못하면 그 영혼은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허물과 죄로 죽습니다. 세상 풍토 따라 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을 따라 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자의 비극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의 그날 헤롯 대왕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습니다. 눈은 눈인데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귀는 귀인데 듣지 못하는 귀였습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자의 축복은 엄청나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계 9개 별들 중에 오직 하나, 지구에게만 허락하는 생명의 푸르름. 어떤 별도 지구에서 피어나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나비 한 마리 날지 못합니다. 오직 지구에만 이 생명으로 꽉 찬 생명의 별이 되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해라, 찾아, 두드리라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줄 애비가 어디 있어?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구해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칭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쓰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누구는 영접하지 않고 누구는 영접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성의 세계는 보이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보고 사과 속에 들어있는 사과 씨를 카운트할 수 있어요. 이성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과 씨 속에 들어있는 사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맺을 사과를 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 창업주인 정종 회장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도 없던 조선의 불모지였습니다.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선소 하나 만들려면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돈도 없고 만들 기술도 없고 그리고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만든 이름도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울산 마포만 모래사장 사진 하나를 딱 가지고 조선소 5만 분의 1 지도 한 장 갖고 빌린 유조선 설계도면을 갖고 영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봐라, 우리가 너희 나라가 필요한 배를 만들어 줄 테니 배를 사라. 그런데 의심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조선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배를 만드냐? 정주영 회장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네들이 우리가 만든 배를 산다고 하는 증명서를 주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의 차관을 받을 거다. 그 차관을 갖고 기계도 사고 조선소도 짓고 그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테니 그때 우리가 만든 배를 사다고.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내민 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예요.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이 들어있습니다. 이 봐라, 당신네들이 만들었던 철갑선보다 300년 먼저 우리 선조는 철갑선을 만들었고 일본을 격파시킨 나라다. 그 말에 영국 정부에서 엄청난 차관을 내준 겁니다. 그거 갖고 와가지고서 조선소 지으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배를 영국에다가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고의 조선업계 1위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계산하는 것은 이성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은 믿음의 세계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건데 믿음은 그걸 믿는 사람을 그가 믿은 곳 앞에까지 데려다 놔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보십시오.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을 여러분 한자로 쓰실 수 있으세요? 날생자, 살생자에다가 목숨 명자, 명령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면 살아라 라는 명령이 생명이고 생명은 명령을 살아내라 하는 게 생명입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맡는 겁니다. 직분은 직분이라고 쓰고 생명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빛의 증인으로 살다간 최고의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그는 단연코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일부 때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했더니 다 본 것 같아요. 저만 안 본 것 같아요. 서울의 봄이라고. 김갑주 장로님 어디 계셔요? 아니 장로님, 그런 건 저랑 같이 봐야죠. 당회가 그런 걸 봐야죠. 당회가 같이. 어땠어 영화? 에? 뭐라고요? 혈압이 올랐어요. 혈압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979년 12.12 군사 반란 쿠데타 사건. 전두환이 그 하나회 수장으로서 그
대한민국 군대를 자기 손바닥 주물러 가지고 하루아침에 정권을 유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수도경비 사령관 누구더라요? 장태환. 제가 알고 일부 때 누가 그러던데 그게 정우성이가 연기를 한다고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오랑 소령도 아세요? 이 김오랑 소령은 자기가 섬기던 정병주 사령관을 마지막 끝까지 지키고 상병주 사령관은 살리고 자기가 총에 맞아 전사를 한 인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빛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엄청난 말을 쏟아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당대 최고 율법사, 서기관, 대제당, 종교 기득권자들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누가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외쳤죠.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의 비리를 고발하다가 헤롯 왕이 목을 쳐서 죽여버린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이 진리편에 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삶을 마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언제나 그 사람, 증인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뭐로? 하나님이 큰 군대로.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지 아시죠? 에스겔아, 너는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태어나라.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태어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어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기는 없죠.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에스겔이 생기를 태어나니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킬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증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엠 바우먼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계획을 가질까, 좋은 조직을 짤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말씀과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누구를 찾으셨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온전히 그렇게 살다 간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은 뭡니까? 이게 증인의 발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은 저 과거에 제가 저지른 실수와 어리석은 선택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수치심, 죄책감에 짓눌린 채 수많은 실패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다시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체념과 낙담으로 허우적거리게만 만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차버렸다는 이 패배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이런 나는 용서하지 않으시라는 생각으로 지레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향해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를 이용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바람과 파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내가 실수한 그 실수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당당한 의로운 빛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쭈그러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를 거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리 나와, 빛 한가운데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 생명의 전달자, 빛의 조명자, 이것이 마르티스 증인입니다. 제 1부 때 이걸 헬렌 켈러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삼중고잖아요. 삼중고가 뭐죠?
앞을 못 봅니다. 삼중고가 뭐죠? 듣지 못합니다. 삼중고가 뭐죠? 말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내가 실명을 했다. 깜깜합니다. 야, 실명만 해도 엄청난 공포인데,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와, 이게 뭡니까? 와,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지 말도 못하는 언어 장애입니다.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이 헬런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운동,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가 돼서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의 아이콘, 전설이 되죠. 어떻게 그가 가능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엔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앤 설리번이 이 헬런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와, 이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않아, 들리지도 않아, 말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생명한테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에게 빠바바밤, 이 교향곡은 베토벤의 운명이라고 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색을 말해주고 어떻게 그걸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앤 설리반이 그 아이의 손바닥에다가 언어 철자법으로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와, 앤 설리반 선생님이 7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3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하루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게 빛이 되어주신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빛을 전해주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는 생명을 전해주는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부모가 믿지 않는 자식에게 그 빛의 전달자가 되고, 그 말씀의 대언자가 되고, 그 생명의 도움자가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의 설리반이 되어서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말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의 설리반이 되어줘서 그 눈을 보고 그 귀를 듣고 그가 예수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2월 3일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빛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마터입니다. 마터가 뭐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세리마테, 가난한 시몬, 쌍둥이 도마,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목을 매 자살했는데 그 밧줄이 끊어져서 몸이 바위에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어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 들어가죠? 마띠아. 이 12이 다 마지막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불 끓는 쇠가못에 타 죽었습니다. 교수용으로, 참수용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심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린 누구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 이 4주를 지나가면서, 이 대림절 4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이고 그 예수님을 맞으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